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에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여러분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어떤 믿음의 어떤 한 표현이고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한 증거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강영욱 씨 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거기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훈련하는 방식들이 있던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강아지한테 이렇게 뭘 하기 전에 기다려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하죠? 강아지가? 훈련이 잘 된 강아지들은 기다리죠. 왜 기다리죠? 기다려야 그렇죠. 먹을 걸 주니까. 그리고 훈련이 잘 안 된 강아지들은 기다려 해도 못 기다리죠. 그리고 그게 뭔지를 잘 몰라서 이제 이렇게 막 달라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멀뚱멀뚱 주인을 쳐다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 하시죠. 그죠?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기다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강아지여서 뭐 내가 너한테 뭐 줄 거니까 이렇게 기다려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강아지는 그 본능에 충실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은 먹이에 가서 있지만 기다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를 훈련하는 방식 중에서도 기다려라는 건 이 음식보다 이 간식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인의 명령이라는 걸 강아지에게 가르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 얘야 잠시 기다리렴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결과를 네 손에 받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주목해 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때로는 뜸을 들이시기도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면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하면서 기다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하나님한테 땡깡 피우면서 막 여기저기 막 끼갱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주인보다 앞서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가요? 예? 뭐 제가 전자면 여러분한테 이런 설교가 필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후자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행하고 그리고 내가 할 만한 일들은 내가 먼저 저지르는. 오늘 본문도 어제 16장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어떻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례를 통해 그리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오늘 16장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제가 참 많이 겪고 있는데, 와, 이게 참 사역하는 게 편하지, 와, 살림 만만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요즘 제가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시키고 씻기고 옷 입히고 그 사이에 설거지 해가지고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집에 들어와서 정리해놓고 교회에 출근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애들 올 시간 되면은 또 받아가지고 또 씻기고 닦이고 입히고, 와, 이게 왜 설거지를 하기 싫은지를 철저히 느끼고, 그 다음에 저녁밥을 제가 요즘에 차리거든요. 어제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와, 그동안 어떤 누구보다도 저희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우리 와이프가 끓여준 된장찌개보다 맛있게 끓였다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밥을 2그릇씩 먹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그거 조심해라. 너 그러다 그거 쏟는다. 너 그거 그러다 깨트린다. 그러면 애들 꼭 어떡하죠? 깨트립니다. 그거 꼭 쏟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야, 그거 아니다. 너 그러다 그거 깨트린다. 조심해라. 미리 얘기하죠. 네. 미리 우리가 조심하라고 막 얘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이들은 신실하게 그 일을 실행해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조심, 그거 아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한 번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무려 성경책 66권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야, 얘들아, 이쪽 길이 아니란다, 이쪽 길이란다, 얘야, 그 길이 아니란다,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얘야, 그거 먹으면 안 된단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다, 얘야, 그거 바라보면 안 된단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라고 수없이 확성기를 대고, 막 확성기도 안 들어서 이어폰을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가죠. 지금 내가 너무 흥분해서 혼자 막 떠들어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저질러요. 사고를 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수습하는 이는 늘 누굽니까? 제가 요즘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청소기 들고 다니고 걸레질하고 물티슈를 이렇게 하루에 많이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수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수습하시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지죠. 왜? 뭘 한다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저지른 일을, 우리가 친 사고를 수습하셔야 하죠? 부모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되시기에, 우리의 참 어미, 참 아비 되시기에, 우리가 비록 사고치고 우리의 연약함일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수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례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함께 하기로 하고, 그리고 하갈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야기처럼 뭘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냐면, 하갈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종. 그리고 사례를 이야기할 때는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인. 그래서 이 두 상징적 의미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내는 하나의 조건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다들 눈 껌뻑껌뻑 그런 얘기가 했었나?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지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의 자식은 뭐죠? 양반의 자식은 뭐죠? 양반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잘 한번 유심히 보면,
종의 자식은 종이라는 걸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 갈라디아서 어디 있는지 아시죠? 신약을 가운데쯤을 이렇게 딱 가르면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신약을 갈라디아서를 딱 가운데쯤을 이렇게 가르면 갈라디아서가 딱 나와요. 4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례를 표현하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3절에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여종, 그러니까 누구죠? 하갈이죠.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 누굽니까? 사레입니다. 사레는 뭐였다고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고, 26절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표현합니까? 사레, 약속의 자손, 그래서 이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하갈을 빗대어 뭐에 빗대고 있냐 하면 종, 그것 또한 또 하나를 빗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자 보세요. 21절 4장 2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율법을 설명하는데 누굴 데리고 오냐 하면 하갈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어떤 존재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율법이요, 그리고 23절의 표현인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누구라고요? 율법의 상징이고,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난 자의 상징이 바로 하갈이랍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 하면 하갈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결정체가 바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종자가 하갈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방식이 하갈이요, 하나님의 방식을 쫓는 것이 누구죠? 사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유자, 언약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장에 가면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돼요. 분위기가 왜 이렇죠? 농담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율법, 그 다음에 자유자, 그 다음에 육체의 것과 오늘 자유 있는 자를 구별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구별할까요? 그리고 오늘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레를 하갈에서부터 종으로 쫓아내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본문이 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갈이 쓸모없는 여인이고 종이기 때문에 그를 제끼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상징성이 무엇인가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 그게 30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말하면 육체의 것과 자유, 율법과 언약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언약,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육체의 것들로는 이룰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 안에 목사와 스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교회인데 주일날 왔더니 반틈은 예수님교회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반틈은 저쪽 스쪽에서 오셔가지고 막 그 목닥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만들어낸 그 극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율례를 나는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으로는 너는 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죠? 종으로는, 하갈로는, 육체의 것으로는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육체의 것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의 것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그죠? 성령 충만해라. 너희가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쫓지 말라. 육신의 소욕은 이러하고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다라고 성경에서 막 얘기합니다. 왜 육체의 것을 쫓으면 안 되죠? 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또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편에 서면 안 됩니까? 바꿔서 얘기하자면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자빠져 자면 안 됩니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려서 졸다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을 건데 왜 주일 예배, 이게 여기 안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자빠져 자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거기 답이 있어요. 여기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창세기 16장. 그렇게 얻은,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얻은 그 결과가 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6장 12절. 그게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렇죠? 육체를 따라 얻은 결과물이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이에요. 12절 읽어볼까요? 지호야, 똑바로 앉아서 예배드려. 앉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다시 읽을게요. 그냥 읽으시지 말고 자, 이해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이런 사람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거랍니다. 들나귀, 느낌 아시겠어요? 집나귀 아니고 들나귀입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대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친대요. 권투 선수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뭐죠? 조폭이죠, 조폭. 예?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조폭같이 산다는 거예요. 조폭같이, 깡패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이 이와 같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이스마엘 굉장한 부자로 살 겁니다. 그죠? 떵떵거리며 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귀한 딸이 있어요. 엄청 부자야. 근데 그 사람이 조폭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시집 보낼 분, 난 우리 딸 기왕 사는 거 조폭이면 어떻냐. 뭐 살다 보면 한 번씩 두드려 맞을 수도 있지 뭐. 그래도 야, 돈이 최고지 하실 분 있습니까? 지금 내일 아니라고 굉장히 지금 대답이 없으신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상견례, 저희 소윤이가 커서 시집을 가는데 그 집이 짱짱하고 너무 뭐 건물이 몇 개 있고 그러다가 상견례 때다 갔는데 뒤에 막 문신 막 이빨이 그리고 막 용이 승천하고 있는 애들이 뒤에 쫙 서가지고 뭐 와 이러면은 저 그거 없던 결혼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와 사돈 맺은 조폭. 이건 무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이런 거 여러분 인정되세요? 인정 안 되죠? 함께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사레와 하갈은 이와 같은 거예요. 두 개는, 사레는 뭐냐 하면 땅 속에 심겨진 씨앗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갈은 어떤 존재냐면 너무 예쁜 꽃을 이렇게 싹둑 잘라다가 꽂아놓은 화분과 같은 거예요. 화병. 자, 느낌 아시겠어요? 이쪽은 화병. 예뻐. 너무 예뻐. 화려해. 꽃이 막 수십 개가 막 착착착착착 펴 있어. 근데 딱 잘려가지고 화병에 꽂혀 있고, 이쪽은 보이지도 않는데 땅속 깊이 묻힌 씨와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에 혹하죠? 보이는 것에. 우와 예쁘다, 우와 화려하다, 우와 멋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쪽은 조만간 말라 죽을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하갈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라고요. 열심,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세상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진 수많은 조건들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젠간 말라 비틀어져 버릴, 그래서 시들어서 뚝뚝 떨어져 버릴 것들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이쪽 사례는 언약, 약속의 자유자는 어떤 존재냐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아닙니까? 보이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 믿음이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열매 맺고 자라나고 그 땅을 뚫고 나와서 생명력을 가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양분이 필요한 과정들이죠. 그러나 더뎌 보이고 느려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마한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엔 뭐가 있죠? 생명이 있다고요. 그게 사례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사냐 하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우리가 목말라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것을 정리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꾸 갈라디아서로 가는데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똑같은 이야기예요. 5장 17절. 지금 정리는 되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17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됩니까? 겸할 수 없다고요. 함께 할 수 없다고요. 목사와 스님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육체의 일과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자유자와 종은 함께 할 수 없노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어떤다고요? 못한다고요. 이게 결국이라고요. 육체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갈의 결론이고 이스마엘의 결론이듯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우리의 어떤 인간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의 결국이 이와 같다고요.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다고요. 아무리 그 당시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고 멋져 보일 수 있고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투어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식으로 하자면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그 화려한 곳, 거기를 쫙 스케치시켜 주신 다음에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한 블록 딱 떨어져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이야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참 복되다. 그런데 베드로야, 그 고백은 너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네가 죽는다가 아니라 내가 죽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뭔 얘기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또 나댑니다. 어떻게 나대죠? 여러분,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얘기합니다. 그 일은 결단코 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항변하여 이르되 그 일은 결단코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건 어떤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뭐라고요? 사탄이 되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좀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자신의 의가 드러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막아섭니다. 예수님 어찌 돌아가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가 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꾸짖었다 얘기입니다. 더 웃긴 건 22절 보세요. 그 바로 위에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게가 뭐죠? 주가 뭐죠? 주 술주자인가요? 여러분, 자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저를 좀 바라보세요. 여기서의 주가 뭡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이해가 되세요? 주인에게 결단코 미치지 못한대요.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종이. 지금 본문이 지금 느낌 아시겠어요? 종이 주인한테 뭘 주장하고 있냐면 주인의 모가지를 내 손에 쥐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꼴이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은 사탄이라고 얘기한다. 제가 왜 이걸 자꾸 이렇게 끄집어 오냐 하면 오늘 창세기 16장의 핵심이 뭘까요? 육체의 것은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네가 아브라함아, 네가 행하는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의 그 결과물은 육체의 것이야. 그건 내가 기뻐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네가 진짜 나를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넌 이렇게 하지 않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자 보세요. 13절. 창세기 16장 13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반에 이 일을 수습하러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이 일을 누가 수습하죠? 아브라함이 수습하나요? 사레가 수습하나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내가 저질러놓은 똥을 이런 표현 쓸 수밖에 없는 걸 용서하십시오. 내가 싸제 낀 똥을 우리가 스스로 처리할, 수습할 실력이 우리 안에 없다고요. 어린아이가 지가 기저귀에 싼 똥을 치울 수 있으면 그게 어린아이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순수하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100% 의존이에요. 100% 의존. 여러분 보시면 깐난쟁이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똥 싸면 어떡합니까? 예? 어머니 제가 정확히 4분 20분 전에 4분 20분이랬나 4분 20초 전에 응가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처리하고 가서 씻고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지가 싼 거가 뭔지도 모르고 막 민기적 거리고 다 하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저희 아들 지 똥 싼 거 지가 찍어 먹었다고. 예,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싸질러 놓은 똥마저도 수습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갈의 삶, 아브라함의 삶, 사레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더라. 다시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였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부엘라 헤로이라 하였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걸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네 삶의 주인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내시는 것이죠. 네가 육체를 쫓아 살아간 결과를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이 왜 세상을 쫓지 말라고 하냐 하면,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왜 권력을 쫓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가르치시고 싶으신 거죠. 결국 네 인생을 돌보고 살피시는 이가 누구인지 제발 좀 바라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눈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면 24시간 기도하기, 이게 막 하면 하나님을 쫓는 건가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일상을 살죠? 여러분 언제 씻고 똥 싸고 자꾸 똥 싸서 자꾸 그런데 설거지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 언제 삽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그 신학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불은 타오르나 이게 텅텅인 시절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불은 막 타오르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냥 막 뭐든지 그냥 막 그런 느낌 아시죠? 뭐 예전에 무슨 그 히어로들 나오는 그런 영화 보니까 막 그냥 불덩어리야. 그래서 막 대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거기에 불이 붙고 막 이런 것처럼 제 신학교 시절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을 아는 건 없는데 막 불은 붙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 특징 아시죠? 아무도 모르시고 굉장히 오늘 서운할라 합니다. 막 그냥 막 이렇게 대면은 막 여기가 불 붙는 것처럼 막, 그런데 얼마 못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랬던 시절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게 유진 피터슨이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참 영성가로서 한 시대를 이렇게 주름 잡았던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메시지 성경 아시죠? 그 성경의 저자이기도 한 그 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그걸 저한테 주시면서 읽으라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그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두 가지가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책이 있는데, 첫 번째는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고, 두 번째는 이재철 목사님의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꼭 신학생이 아니더라도 비전의 사람은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법한 책입니다. 아무튼 그 두 책이 그때의 저를 새롭게 빚어내는 책이었는데, 그때 충격이 너무 뻥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났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에릭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들이 목회자예요. 또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요번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젊은 목사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는 책이 요번에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들이 개척을 해서 저와 같은 시기에 개척을 했더라고요. 40대, 딱 저랑 비슷한 나이에 개척을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서 오랜 시간 목회를 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에게 목회의 길에 좋은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나눠 주십시오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게 이제 그 젊은 목사에게 쓴 편지. 그걸 읽는데, 와, 완전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젊은 목사. 표정이 왜 그러시죠? 젊은 목사에게 쓴 편지인데, 진짜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이제 밑줄 안 치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요. 그러면서 뭐 하나 소개하자면, 느리지만 평범한 목사, 프로그램이 아닌 인격성을 지닌 목회자. 뭐 그냥 확 찔러 들어오는, 여러분 못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첫 구절이 뭐냐 하면, 그 책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Help me, 이렇게 손을 내민 거죠.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아버지가 그때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막 책 써야 되고 막 이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막 이럴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아버지의 스타일상 나한테 그런 편지를 이렇게 흔쾌히 써주실까? 그냥 스타일대로 하자면, 야, 그냥 네 인생이 네 인생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텐데 네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에게 편지에 대한 단문이 왔는데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냥 정도가 아니라 너무 기뻐하면서 단문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들한테 편지를 받아서? 여러분, 아들한테 편지 받아보신 분? 목사님,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에게 편지 받아보신 분? 그 기쁨이 있죠. 자식에게 받아본, 부모에게 쓴 편지를 받는 기쁨이란 게 있어요. 지호야, 오늘 집에 간 것도 아빠한테 꼭 편지를 하나 쓰도록 해라.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그것이 주는 기쁨. 근데 그 기쁨을 넘어서는 게 있죠. 뭐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식하는구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참 부모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첫 자리가 뭘까요?
헌금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건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뭘까요? 네? 인정하는 거. 그게 뭐냐고, 집사님. 인정한다는 거의 첫 자리가 뭐냐고요? 예배. 또 예배 너무 거창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했다는 게 없어. 그죠? 어디 뭐 아브라함, 사레, 하갈 중에 예배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 핵심 뭔지 아세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들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불러야죠. 불러야죠.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물어봐야죠.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라 그러면 무슨 주문으로 생각하고 어떤 종교적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인식하는 첫 자리, 내가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는 그 첫 번째 자리의 행동이 뭐냐 하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분께 묻는 거예요. 대단한 걸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묻는 거라고요. 아버지, 이거 하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하나님이 대단한 걸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하기 이전에 오늘 아브라함이 사레의 요구 앞에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부쩍 들어가서 하갈을 범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하갈을 통해서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물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너의 신음마저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명절이 끝나면 이제 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뭘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금 코로나로 지금 겨우 지금 이렇게 해서 너무 그냥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일정을 짠다고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수요 예배, BTS, 우리 암송대회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누구는 또 이 밤의 끝을 잡고를 언제 하냐고 지금 막 목 놓아.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합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설립 예배도 우리가 잡았다 하면 코로나 터지고, 잡았다 하면 코로나 터지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혹 주시냐면, 야, 이 교회의 주인이 너냐 나냐? 뻔한 답이잖아요? 근데 너는 왜 모든 걸 나한테 통보하니? 이런 마음을 주셔요. 사역이 뭐니? 믿음이 뭐니? 너는 믿음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성도들한테 설교는 하면서 너는 너의 때를 왜 나의 때로 바꾸려 하니? 네 때를 갖다가 하나님의 때로 갖다 맞추려고 하니? 물어. 엎드려 기도해. 왜일까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교회의 주인됨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삶을 살피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감찰하실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 앞에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묻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이 기다려 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멈춰라 하실 때 있어요.
어떨 땐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것 같은 답답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또 묻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대단한 거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여쭈세요. 그게 복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는 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의 유명한 이야기처럼 기도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시편 40편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꼭꼭 씹어 먹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